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정말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다른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2025년 무슨 응답을 받았지? 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만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지금 우리 수민 청년이 제가 좀 미션을 줘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인도받았던 것들을 지금 영상으로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진들을 이제 보면서도 남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 속에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요. 2025년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경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끝나는구나. 다른 것을 그리스도라고 여길 때는 그렇게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답답했던 제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는 선하고 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누리면서 나중에 주신 답이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대체할 수 없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마음에 남게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창조론이 믿어지질 않는다. 진화론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오스쿨라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커가지고 호모 사피엔스가 돼서 거기에서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인간이 됐다는 그게 자기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호모 사피엔스가 존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존재했겠냐 하니까 이제 뭐 세포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걸 믿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 아니겠냐. 그 호모 사피엔스가 어떤 우연에 걸쳐가지고 인간으로 변형됐다는 그 우연을 믿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당신 며칠 전에 쉬지 않았냐? 12월 25일 예수가 허상이면은 그날 우리가 왜 쉬겠냐? 예수는 실제 존재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셔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을 때 창조주가 믿어지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 하고 그 친구에게 다시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셨던 게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셨구나. 나를 다른 것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제자가 아니라 경제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제자였으면 다른 것을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 내 힘, 내 열심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의 은혜로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주 예수의 은혜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친구에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믿어지냐 물었더니, 죽었다는 거는 믿어지는데 부활했다는 거는 그것도 사실 사람들이 조작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 하듯이 조작해가지고 다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거 그거 믿어지냐? 그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는 거 믿어지냐? 세종대왕이 안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이 빼앗아가지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감쌌다고 생각은 들지 않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게,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주 예수의 은혜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어지는 이 자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그게 되질 않는데, 이게 주 예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구나 하고 믿어지게 하신 거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은혜 받는 시간, 매일 주 예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다른 것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그 영적 존재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어떤 응답이 와야 하냐면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내 상태가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불신앙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기가 돼서 들어오면 모든 나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내 영, 혼, 육, 관절 모든 것 속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모든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할 때랑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배할 때랑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6년 나의 예배가, 모든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생기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저께도 아침부터 계속 사역하고 또 저녁에 수민이 만나서 동영상 편집하고, 그런 중에 9시에 또 한 청년이 저 말씀 듣고 싶어요 목사님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나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무능한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이 청년 살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이 정말 힘이 될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한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한번 무너지고, 또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업을 했는데 법에 대한 규제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이제 법에 대한 제재를 받고 세금 맞고 뭐 맞고 해가지고 또 엎어지고, 그러면서 집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18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부업을 하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 떨어졌어요. 그 두 양 무릎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집 살려고 모아놨던 그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들을 또 다시 다 날라가고,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항상 듣는 소리가, 야 정빈아 좀 도와줘라. 자기도 이제 20살 칸 넘었는데, 야 정빈아 집이 이렇다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다 보니 군대에 4년 동안 번 6천만 원이 다 그냥 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에 있으면은 늘 경제 때문에 시달리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고시원에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성공하고 싶다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성공하고 무너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성공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네가 성공해야 될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진짜 성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가난해도 상관없다. 우리 가정이 이래도 상관없다. 부모님이 저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생 때 어울렸던 친구들이 일진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다 뭐 부유해서 뭐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다 너무 어렵고, 한 친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18살 때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배달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저 공부 안 하고 맨날 저렇게 써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16살, 18살 아이가 돈을 벌어서 할머니랑 자기 초등학생 동생 이거를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이제 것들을 포럼하면서 지금은 더 심할 거다. 지금은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복음을 누려야 된다. 당신이 정말 이 가난이라는 거에 잡혀가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청소년들, 가난이라는 거에 잡혀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 그 친구가 처음 영접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찾아와가지고 한 고백이 이거였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얻은 이 평안은 몇백만 원을 주고 상담해도 받지 못할 평안입니다. 제가 가진 이 평안은 그 신경정신과 가서 어떤 그 항우울제 약을 먹어도 갖지 못할 평안입니다. 저는 그 평안을 가졌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포럼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렇게 평안하는데 제 옆에 있는 이 형님은 늘 불안해가지고 계속 자살 시도하려고 한다고. 제 평안을 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떼서 주고 싶다. 이럴 정도로 이 친구가 이 복음이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매일 아침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그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평안해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더 복음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오늘도 찾아오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월적인 힘이 임하니까요, 그 현장에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런 보좌의 지혜들을 주셔서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간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안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으로 누리냐? 전도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함께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사람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라.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여야 하냐면요,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흑암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선악과가 나옵니다. 이 선악과는 원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해서 선악과가 어떻게 됐냐? 24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꾸 하와의 생각 속에서 저기 더 맛있어 보이고, 저거를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지혜로워질 것 같고, 뭔가 어마어마한 뭔가를 내가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그 선악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여기에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서는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 핸드폰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다 나 중심으로 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대청부 예배를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를 우리 랩런트들이 그 스펀지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선 마이크를 사야겠다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냥 핸드폰에 들어갔는데 네이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라고.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사. 이거 봐. 하고 계속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제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계속 띄워가지고 이 속에 빠져갖고 못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잠깐 본다고 봤는데 그 알고리즘이 나를 자꾸 만족시켜 주니까 정신 차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뭘 놓치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아무도 이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 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을 사로잡아서 교육을 통해 우리 후대들이 오직 육신밖에 모르게, 인간이 태어난 것도 다 그 육신적인 기준과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진화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창조가 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육의 기준을 가지고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성공 중심을 씹어서 공부하는 이유도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요, 성공하지 못하면은 인생이 마치 망한 것처럼 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필립이랑 이렇게 뭘 쌓는 놀이를
같이 하는데 같이 쌓아가지고 한 요만큼 쌓았을 때 필리비가 와서 웃으면서 탁 쳐버려요. 그러면 이게 탁 날아가면 이거 무너졌네, 다시 쌓아야지 하고 이렇게 쌓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만큼을 제가 쌓았는데 필리비가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 하지 마, 야 하지 마, 아빠가 이거 어떻게 쌓았는데요, 건들지 마, 할 거야 하고 와가지고 이걸 탁 쳤는데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제 원래 목적은 아이와 함께 하는 건데 여기에 제 시간, 노력 들어가니까 이걸 건드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탁 치니까 너랑 안 놀아, 아빠랑 놀자고 하지 마, 기껏 쌓았더니 이거 다 무너뜨리고 앉았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바벨탑 중심이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와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눈 마주치고 소통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응답인데, 저도 모르게 이 지긋지긋한 이 성공 중심이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내 노력이 들어간 거, 내 시간이 들어간 거 누가 방해하거나 건들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겨우 그 레고 따위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건드리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진짜 제 인생을 걸고 경제를 투자해서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을 누가 건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붙이시더라고요. 이번에 온 청년도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내가 바벨탑을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구나, 가서 패버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짓밟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오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품지? 어떻게 감당하지? 미치지 않을까? 성공을 하면 할수록?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게 각자만의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선악과 24 하느라고 더 나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성공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를 사로잡고 우리 후대를 사로잡고 온 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24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잘못했어 안 했어?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했으니 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아무리 회개해봐야 흑암에게 사로잡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이전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먼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을 무릎 꿇게 하셔야 그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네피림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술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안에 침대들 깔아놓고 그래서 서로 소통된 부부들 와가지고 부부 교환 성관계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멤버십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멤버십 비용을 내서 그 짓을 할 만큼 완전히 세상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사람을 어떻게 사귀냐, 그 린더라는 그 데이트 앱을 가지고 사람 만나갖고 사람 연애하고 그걸로 결혼하고, 이번에 왔던 말레이시아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어떻게 만났냐, 데이트 앱으로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엄청난 세상이구나. 그런데 그런 세상을 노아야,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타락하는 사람들 저거 어떡하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노아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가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그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제가 커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삽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계속 아브라함이 그 놈의 선악과, 자녀 없는 그 선악과, 그거에 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가 오실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고 안 되고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끝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오려고 오만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짓을 해도 노예에서 해방받지 못했는데, 무슨 짓을 해도 나중심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해도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아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이 속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온갖 우상 숭배를 섬겨가지고 계속 나라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게 다른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라의 문제를 막는 것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곳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애국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부터 해서 쭉 오신 그 흐름이 실제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누구의 열심도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은 교회 당입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냥의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내 것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없고, 내가 짜증날 것 없고, 내가 예민할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풀어가시고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이 재정 결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500이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 안 맡기면은요, 저는 이 강단에서 계속 헌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해서 자꾸 그 헌금이 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해 동안 정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은혜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도, 사역도, 자녀도, 내 일도, 학업도 내가 주인 아니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무엇하게 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냥 문제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도 주 예수의 은혜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16년 동안 당하다가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가서 말 안 통하잖아요. 또 노예면 말을 잘 알아듣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바뀌었으니 언어가 바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니 얼마나 또 거기서 맞았겠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외로운 일을 또 당했겠어요. 가정에서 당한 일을 거기서 또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에 집중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24는 무엇이었냐? 가정 문제를 자꾸 생각해서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맞고 자라니까 밖에 나와서도 내가 또 맞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를 무시하니까 밖에서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노예도 아니고 나는 무시당할 존재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완전히 오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완전 하나님께 오직을 하니까
무슨 응답을 받게 하셨냐면요, 현실을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현실에 자꾸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에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수리가 날개 쳐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날개짓을 안 합니다. 그냥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면서 비행을 하다가 천둥번개 치신다고 날개 쪼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비 내린다고 날개 쪼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 세게 분다고 날개 쪼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할 때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계속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있는 그 봉우리들을 평탄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평탄해지려면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다 평탄해 보입니다. 바닥에 있으면 계속 부딪히고 엎어지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평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 예수의 은혜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6년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요셉의 여정을 보니까요, 서론이더라고요.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서론입니다. 다 현실의 문제 조금 만나면 전도 운동 나가다가 멈추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섬기다 끝나고, 자꾸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를 누리니까 창세기 40장 1절에서 10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보다 불쌍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보다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고위 공무원이 붙는 거예요. 요셉보다 훨씬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현실을 초월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요셉의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초월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고위 공무원이었던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또한도 현실에 문제 만나니까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늘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무너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자기보다 더 문제가 많은 요셉은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니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바로왕에게 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셉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갑니다. 빛을 비추러 갑니다. 가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하게 말씀하시리이다 하고 그 바로왕에게 파수망대가 돼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계속 현실을 초월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우리의 존재를 플랫폼화 시키시고, 그래서 사람을 붙이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구 잡아가지고 막 영접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나를 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다락방이 3군데가 열려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가정집에서 청소하시는 이모님 예배 드려 달라고 연락이 오고, 고깃집 하는 사장님, 핸드폰 가게 하는 그 청소하시는 이모님의 아들이 또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또 자기 며느리 지금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고, 계속 핏비출 곳을 제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에 이 응답을 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아닌, 많은 제자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현실의 문제에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현장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해에 주 예수의 은혜로 사도행전 15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15장에 보면은 많은 형제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즉 행위가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래야 된다. 교회 다니면 이래야 된다.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 돼. 교회 다니면 담배 끊어야 돼. 교회 다니면 뭘 하지 말아야 돼. 저걸 하지 말아야 돼. 자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어떤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켰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럼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 그러면은 구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냐면요, 교리라는 게 자꾸 생기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 행위가 어떨 때는 예외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고 쪼개고 변론하고 이런 걸 하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간음 안 하다가 간음을 딱 했습니다. 그럼 구원 취소되는 겁니까? 그걸 누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꾸 사도들과 바리새인과 모여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다 놓치니까요, 인간의 근본은 영적 존재인데 그걸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얘기를 듣는데 한 교회가 상가 건물에서 그냥 교회당을 인수하게 돼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16평에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40몇 평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거기 저희 교회 흐름 타시는 지사님이 계신데 앉아가지고 16평이요. 설교 중에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져가지고 목사님도 뻘쭘해갖고 예, 16평에 살아도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보여지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하고 말하니까 정작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그게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만 하면은 표정이 경직되고 굳고, 돌아오는 길에 막 짜증나고 열받고, 그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걸 자꾸 반복하니까 얼마나 안에 이 흑암이 쌓이겠어요. 성경에서 반복한 것을 지금 현실에서도 반복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를 따지면서 교리를 만들고 있을 때 어떤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더라 라는 것을 선교 포럼을 하니까요, 그 형제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그 14억 인구 3천 종족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은 그 힌두교가 완전히 뿌리 깊은 곳이라서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오케이인데 앞에다가 오직을 붙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탑 10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요, 정말로 이 복음에 간절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곳곳에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위가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 교회는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를 가자. 지금 우리가 지교에 세운 곳이 있는데 바울은 아니다, 마가는 저번에 전도운동 하다가 빠지지 않았냐, 못하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냐, 그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 아니다, 데려가야 된다, 다시 또 기회를 주자 하고 데려가자고 하니까 둘이 갈등을 겪고 쪼개집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바나바가 품었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가 품어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는 저자가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실패한다고, 지금 제자 아니라고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사람마다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안 들릴 수 있고, 지금 못 누릴 수 있고, 지금 결단 못 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택했냐면요,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도받았냐면 사역을 지속하는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지속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안에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힘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한 그 은혜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힘들고 고된 여정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은혜가 생기는, 전도운동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선교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는 은혜의 이정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뻗어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행위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자꾸 교리를 가지고 따지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에 기뻐하는 교회, 주 예수의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또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시 또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이 사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2026년 다른 것이 아닌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2025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나를, 우리 성도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셨사오니 정말로 이제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누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의 축복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시간을 놓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영들을 주 예수의 은혜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놓치게 하고